주여자의 예배 소명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쾌해질 수가 높다는 것 때문에, 덥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갖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과 우려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능하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귀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두 번째 예배당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새로운 믿음의 바탕 위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 믿음으로 훈련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권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의 말대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영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섭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거나 어렵고 힘든 고통으로 주를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고달픈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낡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슬기롭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경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미경 목사님 그리고 이강래 전도사님을 비롯한 여러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김동환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저희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신령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내려가시지 않느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데 예수를 죽어버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공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싸우시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꺾지 아니하느라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리아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신령하게 조사하시는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내리는가 예수께서 떡을 세우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달 전에 세네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정태성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예배 전에 제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정태성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매일 보내주는 피켓 전도 영상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으니까 정태성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네갈은 사시사철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을 잃어버린대. 살다 보니까 지금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똑같은 날씨 속에서 여름 날씨 속에서 매일 살다 보니까 계절 없이 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매일 보내주는 영상을 보면서 옷차림을 보니까 겨울이구나 여름이구나 이렇게 그 옷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덥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8월을 맞이해서 가장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물론 예전처럼 뚜렷한 사계절은 아니고 봄이 짧아지고 가을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오는 그런 좋은 계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무더운 8월 날씨이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8월도 학가다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란 여인이 나오고 열왕기하 4장에 빛이 많아서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판에 있는 그런 여인이 나오고 또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장군 나하만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언급된 사람들 한나나 비 때문에 고통스러운 여인이나 나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나하만이나 또 혈류증 또는 나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또 분인나라는 그런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기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큰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한나의 얼굴 표정. 남편은 죽고 비 때문에 두 아들이 팔려갈 그런 상황 속에서 슬피 울며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여인의 표정.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나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그가 나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던 나하만이나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 여인 또는 나병 환자 10명 그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다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 속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등장했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또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 있었던 한나가 엘리를 만나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근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만들었다. 비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 말대로 순종했을 때 가지고 있던 기름에 모든 빌린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고, 비 때문에 슬펐는데 빚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비까지.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이제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을 엘리사를 만났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후에 그 나하만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이제 죽음만 기다렸던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에서 낫고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나병이 나은 그런 이야기,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습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본문을 좀 잘라서 25절 말씀부터 읽었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35절까지가 누가가 쓴 한 이야기예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서 두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여기 25리, 뭐 요즘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거리 단위인데 25리. 우리 어렸을 때 늘 외웠던 게 심리가 4km, 심리가 4km 이렇게 외웠으니까 25리 하니까 한 10km 정도.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있는 작은 도시인데 엠마오라는 그런 도시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두 사람이 낙심하는 가운데 마음에 큰 상심을 가지고 그들이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낯선 사람이, 15절 말씀에 보면 낯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됐다. 근데 이 누가는 그 낯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었다. 지금 마음에 큰 상심을 가지고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동행해 가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자, 이쯤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두 사람과 함께 하셨을 때 질문,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의 몸 상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회복이 되고 마음도 다 이렇게 뭐 즐겁고 그런 상태겠어요? 어떻게? 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죽은 것도 그 고통 속에서 가시면류관, 채찍 맞은 것, 손과 발에 큰 못에 박힌 것, 심지어는 로마 군인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그 고통,
그리고 그 창자국, 못자국, 그 가시면류관 채찍자국 이런 것들이 부활하고 나니까 다 없어졌나요? 보여줬죠, 도마에게. 보라고,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그 고통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자, 그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하고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몸을 추스리고 그럴 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지금 1분 1초가 너무 예수님에게는 아까운 시간들인데 가만히 내 몸이 지금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 뭐 아프다고 누워있거나 어디 요양원에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자마자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만나는 시각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 11명의 제자들, 도마가 없었으니까 10명 정도의 제자들이겠죠. 몇 명인지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 누구를 먼저 만났을까요? 이 두 사람을 먼저 만났을까요? 아니면 이 11명, 아니면 그 11명이 안 되는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먼저 만나셨을까요? 누구를 더 먼저 만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여기 오늘도 이게 시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도 시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낮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저녁에 그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나고 새벽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 낫지 않는 몸으로, 몸에 그 고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찾아가셨어요. 또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이들의 설명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난 그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는 두 제자가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부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가, 이런 생각이 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생각이 되니까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옆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해. 눈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존재되니까,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저는 은혜 받은 게 우선 1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동행. 지금 이 두 사람은 낙심했어요. 어떤 면에서 좌절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이 이 나라를 회복한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함께했던 그분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힘도 쓰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들 관리들에 의해서 그들이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이 돼서 죽으셨다는 그 일이 큰 낙심이 되고
마음의 상함을 가져서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낙심하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염려 속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잠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 몸 가룰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도 정말 이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희생, 섬김,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두 자제에게도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으셔요. 당신들 내려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같이 동행한 그 사람이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하냐고 궁금해하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실망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고 메시아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그 일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 모세와 선지자들의 쓴 글을 다, 자기에 대한 글을 설명을 해주셨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서도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서 광야에 나가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근데 마침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긴 읽지만 그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차에 올라가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져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막에 머물고 하룻밤을 자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붙들어서요. 청했다 그러죠. 간청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유하고 같이 있자고. 그래서 그 간청대로 예수님께서 그 주막에 들어가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기도를 하는 음식을 들고 축사했다 그러죠. 축사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지막 만찬의 모습 같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했을 때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들고 또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마시나,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두 사람과 더불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음식을 그들에게 나눴을 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데, 문제는 금방 같이 있었던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어요. 눈은 밝아지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금 묵상에 대해서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드신,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만, 아니 더 큰 메시아,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다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또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과 제일 가까이 지내셨어요. 흔히 말하는 측근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측근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측근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무명의 사람, 물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한 사람의 글로바 이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앞에 여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가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여러 마리아 중에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글로바란, 이게 동명이인인지 동일한 인물인지 알지 못하지만 2번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글로바란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고 또 한 사람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무명의 사람이. 근데 저 너무 감동된 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명의 사람들을 만나셨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세종대왕, 이수신, 뭐 여러 이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름은 어떨까요? 얼마나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딸이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의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 이름은 조실부모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외가 쪽으로 가서 성장을 하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해서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좀 찔렸어요. 그래서 읍사으로 달려가가지고서 우리 할아버지 조남이 나오는 문서를, 서류를 찾아서 정자 길자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도 우리 기억을 못해. 우리 이름을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나 좀 기억할까? 손자들까지 2대 3대 전혀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텐데, 무명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낙심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큰 마음의 상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곧바로 거기 나와요. 성경 곧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면서 곧. 그래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야,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뜨겁지라는 그 단어를 보세요. 한번 지금 뜨겁지라는 단어 안에 보면 1번이라는 방가로 1번이 표시되어 있고, 그 방가로 1번을 찾으려면 밑으로, 성경 밑으로 가면 그 1번에 대한 뜻이 또 나온다.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불같지 않았느냐, 불같지 않았느냐. 지금 덥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요? 식어 있지 않는가? 지금 뜨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다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다 식어져 버렸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집 방집 주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한국 도자기를 다녔어요. 한국 도자기를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아저씨는 그 한국 도자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용광로를 지키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용광로에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명절이라고 휴가가 있고 다 그냥 회사 안 가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가야 돼. 매일 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 그 불을 지키고 있어야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식어있던 마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포기해서, 표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고, 그랬던 그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그 식어있던 마음에 뜨거움을 가졌고 불같은 그런 마음을 그들이 체험하고, 곧 다시금 돌이켜서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근데 만나보니까 제자들 벌써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베드로가 그분을 만났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그 두제가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실망하고 내려갔던 그 인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간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 인생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물론 육체적으로는 덥지만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뜨거운 용광로가 돼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 찾아오셨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을 다시금 봅니다. 식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전도하고 더 뜨겁게 우리 신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 포옹하시겠습니다. 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줄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여러 감사의 예물과 그의 모든 예물들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 번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학가다를 하겠습니다. 세 번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세 번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사냥하는 것이요 담음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고 피어나지 아니하였고 다시 오직 여호와를 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담음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고 피어나지 아니하였고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담음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고 피어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도 자주 하다 보면 다 외우게 되니까 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가다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잃어버리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암송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8월 달에 1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10월 12일 날 우리 학가다 암송대가 있는데 1번부터 60번까지 하려고 해요. 우리 배돌자 집사님 나왔어요? 우리 김윤아 권사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김윤아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암송할 또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눈물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 정도를 외우면 이제는 짧은 거는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것도 열심히 같이 한번 암송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암송을 하도록 이번 주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복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마치면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끝나면 8월달 세일자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9일날 토요일날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가를 하면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개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개인 기도회, 중복 기도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정호교 집사님이 관리부장님이신데 어제 그냥 그 은행나무가 너무 이렇게 많이 가지가 뻗쳐져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혼자서 그냥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안 되는 톱을 가지고서 그냥 그 은행나무 가지를 다쳤어요. 가보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그냥 잘했는지 박수 한번 치고 더워서 우리는 그냥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딱 펄펄 흘려가면서 또 위험하잖아요. 혼자서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책임감도 강하시고 또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오늘 같이 막국수 먹으려고 그래요. 잘했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등록을 해주셨는데 같이 계속 예배 드리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하시다가 이제 진천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등록을 하셨어요. 이 성함은 주부에 이제 나갈 거니까 그때 보시고 우리 환희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두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시고 또 이 때가 되면 본인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낯설지가 않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실망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